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심, 걱정이 없고 풍요롭고 평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이란 말은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 돌아오게 한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이란 말은 길을 잃은 영혼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소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소생은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되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시킨다, 새롭게 하신다,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소생이에요. 죄악으로 환난으로 방황하던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이라는 말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계속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다음 여호와 샬롬의 축복, 그 다음 여호와 라파의 축복, 전부 지금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 지금 6가지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에 목자가 원하는 대로 양떼를 인도해 가는 것이지 양들을 목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것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장례 영안실에 한번 가보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음산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육체의 죽음은 한번 지나가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라는 이 실체 앞에 서야 합니다. 평소에는 죽음을 모른 채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해요.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무슨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는 두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혼자 떠나는 죽음이에요. 혼자서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떠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혼자서 떠나는 죽음이 있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떠나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던 이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면 소설을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마. 내가 사람도 이야기하면 소설 몇 권을 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아요. 또 길을 바꿔 놓습니다. 길을 바꿔버려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기록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중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다시 보내 죽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는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만 알면 안 돼요. 이 시편 23편만 3편의 말씀만 알지 말고 이 시편 23편의 목자가 누구냐,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나의 목자입니까?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이 지팡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막대기가 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주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은 통과 지역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승리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